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임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택하실 때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강대상이 뚝딱 하고 만들어져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나무였고 그 나무가 자랐고 그 나무를 베어서 제조소 공장에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손길을 따라서 못이 박아지게 되며 거기에 니스칠과 만원칠을 하게 되면서 이 강대상이 만들어져서 교회에 필요한 강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책상과 의자는 가정으로 들어가며 단스와 장롱들도 가정으로 가고 사무실은 집게리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택하실 때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택하시게 되는가? 저마다 자기를 택할 때의 과정들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떤 사람은 고통과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문제로, 여러 가지 등등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실 때 과정이 이런 과정이었구나 모르고 있었더라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기고 또다시 깨달아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를 택하실 때 과정은 첫째, 원치 않는 만남 주신다. 우리를 선택할 때입니다. 원치 않는 만남을 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는 관계가 없는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다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다, 내가 바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1장 26절에 여섯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라고 생각했더라고 기록해요. 오늘 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앞자르게 사가랴 제사장 역시 순서에 따라서 제비뽑기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선택받으려고 제비를 뽑은 것뿐이지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자식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내가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원치 않는 만남. 창세기 29장의 롯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한테 나타난 것은 천사였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가정, 또 미리미리 잔을 잡았기 때문에 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전 재산을 놓고 나와야 되고 집도 놓고 나왔어야 됐습니다. 빈몸으로 빨리 도망가라 했기 때문에 빨리라는 그 단어는 뭔가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잠시 잠깐의 여유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잠시 동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가 기도했던 제목이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저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라는 그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며칠 말문을 주지만 그 천사는 이제 안 된다, 빨리 가야 된다, 하나님이 진멸할 날이 왔다, 가는 도중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깝다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기에 소동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죠. 원치 않는 만남 주신다.
가만히 행복하고 있는 가정에 갑자기 우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업장에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말 잘 듣다가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키우려고 했고 사업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연히 닥쳐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없는 부도요, 사업이요, 가정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멀쩡히 다니다가도 갑자기 아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아니면 병동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원치 않는 길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던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이하부터 기록한 말씀이죠. 네가 이제부터는 원치 않는 길로도 갈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실 때의 과정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욥기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관계가 없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졸라가지고 결국은 욥의 재산을 걷어가고 자식을 걷어가고 많은 걸 걷어갑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치 않는 만남은 사사기 13장 말씀도 마노아 그리고 부인 삼손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들은 밭에 있을 때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의 과정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남,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아파서 있을 때에, 자살하고 싶을 때에, 불량자로 있을 때에,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암흑암흑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발걸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하박국을 보십시오. 뽕나무 재배하고 있을 때 우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선택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도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갑자기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만나게 해주세요 했겠어요? 본인은 농사 짓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만나서 너는 사명자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의 과정들이 원치 않는 만남이다. 믿습니까? 12제자들이 원하는 만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몇 명에 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앞에 나타나신 분은 바로 허름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날 때 원했습니까? 원치 않았을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습니까? 아주 왕족 같은 멋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허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만남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구원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생각, 기다리고 있는 마음에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서 와 보라 하니 따라간 것뿐입니다. 따라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화과 나무 밑에 6개월 전에 있었던 것을 밝히 바라보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의 심령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투덜투덜거린 심령.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부르기 위해서 네 마음엔 간사한 것이 없거나, 간사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을 때 정말 선지자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자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한것을 네가 볼 날이 오리라. 더 큰 세계를 볼 날이 오리라. 원치 않는 만남은 성경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 행복하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노예를 다스리기는 왕자로 살아갔었다, 그 말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과정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출애굽기 2장을 만납니다.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를 만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며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자 마음 먹고 계획하여 게르솜, 이제 나그네 인생길은 끝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나의 생각과 의지하는 관계없이 출애굽기 3장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달려 올라갔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만남,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초심자 때는 잘하다가 중심자 때는 강심자가 되면 내가 괜히 만났다, 내가 너를 괜히 만났다, 네가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교회에 괜히 갔다, 후회함이 아주 막급하게 남고 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가정의 우환이요, 영적 고갈이요, 신형 불량자요, 죽고 싶었던 사람, 수없이 그런 시간들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싶은데 저는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허락하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영적 세계를 들락날락하는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줍니다. 말씀에 이해력도 없었었는데 말씀에 이해력이 생기게 되고 주석이 열리고 때때로 말씀의 기억력이 좋아지는 지혜가 열립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오면 원치 않는 만남이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부터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종은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한 35년 전에 심장 판막증이라는 건 보험도 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 집 세 채를 팔아도 부족할 돈이 들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장 판막증을 고쳐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종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동생을 불렀을 때에 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첫째예요. 두 번째는 네가 나를 하나님께 끌고 갔기 때문에 원망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놓고 죽었느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뭐를 데려다 놓고 죽느냐. 그럼 우리 K 목사도 자주 그러죠.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차라리 데려다 놓지 말지 데려다 놓고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했던 만남이 아니다. 나는 원치 않는 만남이다. 내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부천에서 인천에서 저 먼 데서 오고 싶어 왔겠냐. 사람은 시험이 들면 계속 그런 말로 투덜거립니다. 때때로는 시험들 적마다 내가 거기까지 갔을 거 어떻게 보면 청주에서 춘천에서 의정부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우리가 원해서 만난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는 다 만난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32절처럼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우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주라고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은사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원칙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의지하는 관계없이 교육 의무를 받아야 되는 육적 사람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영적 의무입니다. 성령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3일 동안 돌아가셨을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면 하늘의 별을 자세히 보려면 천체의 만안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려면 영적 세계에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이 천체 만안경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하다 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말씀 그 자체십니다. 씨가 땅에 들어가서 물을 받지 않으면 그 씨는 우미 트지 않습니다. 열매까지 오려면 날마다 이름이 늦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20분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기도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영이 성령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 율법에 살아있지만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다메섹 도성에 성령을 부여받음으로 성령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야만이 우리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길 왔도다라고 날마다 너 때문이야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으면 아주 겉도 속도 깨끗이 그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의 그릇은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의견대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토기장의 권한은 이미 로마서의 9장을 통해서도 불의의 병기를 만들든지 의의 병기를 만들든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도다. 이사야도 29장을 통해서 5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릇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2장을 통해서 20절 이하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의 예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금그릇을 만들든 은을 만들든 동을 만들든 나무를 질을 벽돌장으로 만들든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되었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공장에 이방인들이 볼 때는 너무도 아름다운 그릇일지라도 장인 기술자가 볼 때는 아닌 것입니다. 깨어버립니다. 가야금 만드는 것이 오동나무가 비를 수없이 몇 달을 마친 뒤에 구부러지지 않는 나무 가지고 가야금을 만듭니다. 그건 장인이 보고 제대로 된 나무구나 라고 뒤다보고 가야금을 만들 때 가야금 소리가 멋지게 자기 소리를 낸다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바람 속에 또다시 눈보라 속에 시험하고 정말로는 내가 택한 그릇이구나 쓰기까지는 우리가 오직 순종하고 나가는 길뿐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왔구나, 원치 않는 교회를 왔구나,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입술들은 하나님의 복은 점점 멀어질 것이며 점점 고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 살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 육체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으며 의학을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의학을 찾고 그리고 세상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종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동생을 알려주었으니 교회나 열심히 다닐게요 라고 했지 나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계속 몰아오셨습니다. 신학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목사를 만드는 노회장 하고 싶었던 생각은 가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만남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는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 희노애락이 있는 법,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이 저 교회 가라고 했지. 첫 번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왜 시험이 들면은 왜 나를 택했냐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더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얻을 것만 딱 얻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목사 감투만 써봐라 내가 반드시 여기를 떠나지. 자기 혼자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금방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었는데 120세까지 데리고 쓰셨으니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따라다녔겠냐 그 말입니다. 말씀의 검도 가져야 되고 성령의 검도 가져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도 떼야 되고 의의 흉배도 붙여야 되고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 될진데 그것도 제대로 구비하기 전에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직분이 혹시 사람을 만들어 갈까요? 직분을 먼저 받아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되어서 직분자가 된 사람은 생명수계 교인 중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직분이 혹시 사람을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은 주시더라 그 말이야. 근데 다 된 양 고개가 뻣뻣하는 목에 기붓을 두거나 어깨에 훈장을 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 뺏기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음성이든지 천사의 음성으로 알면 시편 145편처럼 사울왕이 다윗을 때리고 칠 때에 나는 죄인이고 저 사울왕은 의인으로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노라. 그가 재앙을 만날 때 나는 기도해 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우리를 택하신 과정에 원치 않는 만남 주신다. 오늘 마리아는 아주 행복하게 꿈꾸고 있었던 처녀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같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꾸릴 텐데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은 이 자체가 원치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자 중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명이인의 마리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정혼한 그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 선택 안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를 택하실 때의 과정은 두 번째, 원치 않는 잉태해 주신다. 자, 오늘 처녀가 은혜 받은 자로다 라고 28절은 말하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할 때에 30절에 천사가 일로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청청 날벼락 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죠. 천사를 만났을 땐 처음에는 좀 두려웠겠지만 계속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좀 기분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계속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달려가다 보면요 약간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들이 오는데, 자, 원치 않는 잉태를 주신다. 이것은 이거로 성령을 받게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자, 은사 받으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움만 달려오면 마귀인 줄 알고 예수는 마귀야 물러갈지다. 이건 어디서들 배웠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무서움이 오기만 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무서움의 조짐과 두려움의 떨림이 오면 왜 꼭 마귀야 물러가라를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어디서부터 배웠겠어요? 제사장들이 배워줬겠지. 믿습니까? 오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냥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무서워 떨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말이죠, 미리 떨고 있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다른 말 했나요? 28절에 그 얘기 들어갈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왜 무서워해? 그래요, 안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 맘인고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천사가 일러가라되 말해요,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냐. 또다시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했더니 이 말이 어찌미뇨라고 생각할 때에 무서워 떨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 뒤에 잉태할 인을 주셨지. 잉태한다니까 무서워 떨었다 소리 아니에요. 믿습니까? 두려움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무서움이 떠나갔을 때에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전개가 감전된 것처럼 있고 막 섬찟하고 이런 무서움이 올 때 왜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만 하느냐, 그 말이야.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고쳐야 될 일들이 그거죠. 믿습니까? 무서워했던 장면,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도 오금이 저리고 마비가 될 정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일이죠.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때에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선, 너는 누구냐? 무서워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도도 고자기에 전갈이 싸서 내려온 환상이 열렸어요.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불렀지. 사탄아 물러가라, 전갈이 내려왔도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안 했어요. 주여, 저는 이제까지도 이렇게 부정된 생물은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왜 더럽다 하느냐. 부정된 말을 하거든요. 레위기장에는 부정된 동물은 먹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율법에 젖어있던 베드로 사도는 저는 이제까지 부정된 건 먹어보지 않았어요. 고재기가 3번씩 내려왔다 그러죠. 가라, 누가 오고들어가 따라가라 말씀했죠. 그 응답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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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불렀을 때 응답을 받은 거지. 사탄아 물러가라 3번 했으면 못 받아요, 응답이요. 계속 사탄이만 쫓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좀 분별 좀 하면서 하셔야 돼요. 말 안 듣고 있는 저 사람이 사탄이가 들어서 말을 안 듣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시험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말을 안 듣는 건지. 무조건 아이가 울면 은혜 못 받게 하는 마귀야, 너는 항상 마귀야 이러면서 얘기들 하는데, 아니 은혜 못 받게 하려는지 자기를 쓰게 하려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기도는 완벽하고 자식의 기도는 불완전합니까? 그건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를 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물을 주셨지 하갈의 말을 듣고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라고 말이죠. 응? 믿습니까? 내 기도를 듣고 재앙이 넘어갔도다. 그것은 창세기 19장에 롯을 건져냈을 때의 사건을 보십시오. 25절 이하부터 쫙 나오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었도다. 롯의 기도를 듣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부심,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서 쓰겠나요? 남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주 안에서 칭찬하라는 뜻은 남이 나를 인정하고 있도다, 이 뜻이죠. 믿습니까? 원치 않는 잉태라는 것은 열왕기하 4장의 수남 여인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거둔 것뿐이야. 거둔 것밖에 없는데 자식을 준대. 그 원했던 잉태예요? 원치 않은 잉태입니다. 나와 관계없어.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없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두려움이 떠나간 뒤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 낳는 것까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벌써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처녀의 몸이 아이를 갖는데요, 좀 있으면 결혼할 텐데 결혼하기 전에 잉태라면 간음한 여인으로 간주하여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때 잉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원치 않는 잉태 주신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받는 거야. 저는 못해요. 제가 하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미래형도 얘기해 주죠.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이해시키는 거죠. 잉태를 한다는데 갑자기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런 일이 어찌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산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난 산을 알지 못해요. 육적인 얘기하죠. 그렇게 묻는 대답 속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면, 성령이 임하는 건 임재하심이죠. 이거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뱃속에 잉태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를 택하실 때의 과정이 원치 않는 잉태 주신다. 내가 언제 은사를 원했어요? 내가 언제 하늘에서 길 보길 원했어요? 다 성령의 잉태함 따라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도 원치 않는 잉태란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사라의 자식이 됐든 하갈의 자식이 됐든 이미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조기 자녀면 됩니다. 그런데 주리라 약속하고 있죠.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나고 결국은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됐으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처럼 말이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가 탄생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말씀이 온전해져야 되고 믿음도 온전해져야 되고 사랑도 온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방언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강림상에서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말하기를 오늘 성령을 아주 뜨겁게 내릴 거니까 바람같은 불같은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 오리지널로 막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강해요. 믿습니까? 자, 우리를 택하실 때 과정은 원치 않는 잉태를 하라고 그러세요. 나는 원치 않지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받아야 돼. 믿습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르고 사도행전 1장에 7절 8절 9절로 하고 가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라. 그렇죠? 불세례 다시 받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날 것이고 어떤 독을 마셔도 괜찮고 뱀이 물려도 괜찮다 라는 말씀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역사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베드로 사도가 다시 그물을 던지고서 잡으러 가서 좋았을 거예요. 3일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3일 만에 또 나타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1절로부터 7절까지 봐.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 고기가 안 건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옆에 와서 그물을 저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힌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떠날 수 없다.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부대로 가르쳐 행하도록 해라. 믿습니까? 성령을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너 잉태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주시겠다는 거야. 난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든지 금스교회에 오면 방언하는 것을 받아야 되고 그 후에 더 받아서 통역도 해야 되고 또 영안도 떠지고 영적색이 들어가. 이거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잉태시키는 거야. 믿습니까? 다른데 교회는 랄랄랄라시 평생 갖고 갈지 몰라도 생명수교회는 랄랄랄가 변해서 신시아머니 하모 와다고시 센세이 데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I have to for a long time 하고 완벽한 대인 방언을 개인 회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시키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믿습니까? 원치 않는 잉태를 주신다. 이거를 잘 지극히 갖고 계셔서 나는 그까지는 은사 안 받아도 돼요 라는 교만 덩어리가 되지 마시고 주시려면 아주 엄청나게 주세요 이런 입술로 받기던지. 에? 믿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됐지 그까지 은사 뭐 필요해요 이러시면 안 돼. 사도바울 선생님도 성령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말없이
없이 감사하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은 말해요. 은사가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노라고. 은사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의 23절 이하로 말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7절 8절로 말씀하고 있고,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들에게 뭐라,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 또 구해라 또 구해라. 사랑을 따라 예언도 구하고 그냥 받을 만큼 다 구하라. 하나면 되지요라고 안 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할 수 있는 것처럼 더 영적 세계를 높이 본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후서의 1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보다 많이 받았니? 나는 살소망까지 끊어졌고 마음의 사형선고까지 받았어. 뭘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래? 식소리 못하게 하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니까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눈이 열린 겁니다. 계시로 보니까 14년 전에 죽었는데 낙원에 어디로 끌려가? 낙원으로 끌려가는 한 사람을 보아. 환상이 열려 계시가 열려가지고 낙원으로 끌려간 죽은 사람까지 보이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믿습니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자 아픔을 주신 거예요. 물질도 걷어가시고 병도 주시고 안 좋은 일도 벌어지게 하시고,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오게 하려고 주셨다 그 말이야.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택했다는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제부터 원치 않는 성령을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쫙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며, 빌립보서도 2장을 통해서 쭉 7절 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모든 만물을 무릎 앞에 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고,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성령을 더욱더 받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의 과정. 세 번째,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자,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주님이 의인은 절대 부르지 않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병든 자는 병원에 가면 된대요. 우리 주님은 영적 의사라 죄인을 부른대요. 생각으로서 죄진 거, 마음으로 죄진 거, 비판, 판단, 많은 죄를 졌죠. 그 죄를 다 사하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부터 시작하여 다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자, 오늘 성령이 너를 덮으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36절에 말을 하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오늘 사내아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했는데도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6달째 된 엘리사벳 이중사춘의 그 언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봐라, 수태하지 못한 늙은 언니가 잉태해서 6달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얼마 있어 성령으로 잉태될 수도 있어. 의심을 걷어주지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령이 끌려서 성령이 이미 잉태됐죠. 그래서 능력과 임재함이 있는데 말씀대로 하여 주사이다. 계집종이 믿겠나이다.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아직도 교만이야. 성령께서 우리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서 8장 24절 25절처럼 말이죠. 믿습니까? 그 말하고 나서 의심이 되니까 마리아가 막 뛰어가죠. 근데 의심할 여지 없이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이 지금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나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받은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이 아이를 뵈면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잉태는 결혼한 후지요. 믿습니까? 옛날에 교통 위반했지?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도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막 배불러 오기 전에 빨리빨리 결혼들 시키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원하는 거는 결혼한 뒤에 잉태지, 결혼하기 전에 잉태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근데 그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천사하고 얘기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엘리사벳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1개월 이제 생길까 말까는 아이를 엘리사벳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관계없어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어요. 근데 이미 아이를 가졌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올 때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복음에 그러죠. 요셉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또 요셉이가 꿈에 듣죠.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좀 죄인이니까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요셉도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꿈에 현명을 했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이가 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더라. 자, 기록을 잘 아시죠? 요셉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안 뒤에는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죄를 가려서 품었노라고. 집에 미리 데려왔노라고. 그럼 미리 결혼식이 진행됐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자,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짓게 하신다요. 원치 않는 죄를 내가 졌어. 이게 바로 우리를 택하실 때 과정들이에요. 상대방에게 엄청난 죄를 짓게 합니다. 미움받게 하고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생명수에 오신 분들은 술 먹은 것도 죄지, 바람 핀 것도 죄지, 담배 피는 것도 죄지.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야. 예수 그래서 그분은 구원 주셔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와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영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꼭 자기의 과거 모습 같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영혼을 용서하고 구원주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야. 응?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거 아니야.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입니다. 원망하고 판단하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만드는 거야. 원치 않는 죄를 여러분 적거들랑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는 대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지만 죄를 짓고 야단을 맞으면 무슨 아름답겠느냐.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죄를 짓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놓은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누구를? 네 아들을. 사람을 각을 떠서 번제물을 드려야 돼. 이게 엄청난 죄 아니에요.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하죠. 장작을 펴놓고 꽁꽁꽁꽁 영을 묶어서 칼로 위에서 내려칠 때까지 안 쳐다보셔. 하나님은 죽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보셨을 때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느니라. 독생자 아들을 살려주겠노라. 번제물은 뭐예요? 제사함의 역사거든요. 레위기장에 나와 있는 1장에 죄를 진 자들이 양과 염소에다가 다 안수하고 하나님 제 죄를 여기다 집어넣으니 이 양을 잡아서 드리니이다. 다 피를 받고 깨끗이 잊혀서 성소에 들어가면 죄가 사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던 결례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번제물은 죄사함의 역사예요. 그 번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지요. 단번에 드림으로 아담과 하와가 졌던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고 작음죄, 그래도 스스로가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10절로 14절까지 기록합니다.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어떻게 물건을 가져가다가도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딱 쳤다든지. 이게 원치 않는 죄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잖아. 눈이 삐었냐? 여기도 쳐다보지 못하고 갈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하면서 영원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시죠. 31절에 수태의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주라고 이야기해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네가 억울한 잉태를 하고 억울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사기 쳐먹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그건 원수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기 쳐먹고 도망간 사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가 사기를 쳐먹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폭행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영혼을 미워하는지 몰라.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졌습니다. 이런 주의 종이 자격이 있어? 그렇게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안 미워한 척한데 속으로는 다 미워해. 마음으로 미워하고 생각으로 미워하고 나는 원치 않는 사람하고 자동차 타고 가기 싫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생명수계 교인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타고 가고 싶어. 이렇게 말 잘하잖아. 이런 거 고쳐야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 저 사람 밥 먹기 싫어. 내가 보면 생명순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먹어. 이종은요, 나를 멸시하고 싫어하고 수욕하고 내 인사도 받지 않은 많은 선배 90년대 통합지에 쳐다도 안 보고 이 위에도 못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앉아서 드리세요. 부흥회 할 때만 올라오세요.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종에 다가가서 존경했고 섬겼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냥 능력이 그냥 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능력과 은사가 건세 건네 아직도 멀었는데 뭐가 그렇게 원수가 되었다고 먹기 싫은 자리에 안 먹고 타기 싫은 자리에 안 타고 이러고 있느냐 그 말이야. 생명수 교회 친목 단합대회가 이제 있지요. 좀 있으면 자기 원하는 사람끼리 돌아다닐걸? 이중에 눈에 띄면 아주 찔러버릴 거야. 아주 아십니까? 원치 않는 사람하고도 대화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과정이라고. 이 과정 속에 들어가야 축복이야. 마리아는 예수 속에 못 지내 모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이중이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능력이 돼야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용기가 나오는 거야. 제대로 그릇이 나오고 제대로 나무의 제목이 나오는 거야.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드려서는 아니 되는 거야.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평생 가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안 변할 거야.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를 택하실 때 과정은 첫째, 원치 않는 만남 주신다. 천사는 영적이요 육적으로는 사람의 만남이다. 자, 두 번째, 원치 않는 잉태를 주신다. 성령을 받게 하신다. 나와 의지하는 관계없이 성령 받게 하신다. 세 번째,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하신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도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16장에 원치 않는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만났든 환경을 만났든 어떤 일을 만났든 우리를 택하실 때 과정이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투덜투덜하지 마시고 꼭 시험에 승리하셔서 시험 뒤에 축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